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말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에피소드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는 조건을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며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57절에 길로 번역된 헬라어 호도는 길이라는 문자적 의미 외에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며 언제든지 사람들의 배척과 반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고난과 배척, 핍박, 노숙과 고단함이 동반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잔회의 창설자이기도 하시고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작처럼 남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The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책입니다. 직역하면 급진적 제자도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제자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급진적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라디컬은 뿌리라는 뜻의 라틴어 라딕스가 그 어원으로 19세기 극단적인 진보 개혁적 성향의 이들이 사용했던 정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어 대의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급진적인 제자인가에 대한 모티브는 성경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떨어진 씨의 뿌리를 그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급진적 제자도는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골라서 헌신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 영역을 피하는 뿌리가 없는 신앙적 태도가 아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뿌리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급진적 제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헷갈리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적당히 할 수 있는 영역만 골라서 헌신하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며 흔히 빗대어 하는 말로 선택적 그리스도인?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제자는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8가지 핵심 자질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기서 설교 속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거슬러라. 불순응, non-conformity.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상을 거스르는 영문화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 속에 살고 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도피해서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삼키려는 대표적인 풍조로 꼽고 각각의 풍조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말로 우리의 편안한 삶에 대하여 도전을 줍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야말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최고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라고 뭐 비결하겠습니까? 저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 노숙인을 한자로 이슬노자에 잠잘 숫자, 사람 인자를 써서 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숙인이 도로로자, 길로자를 써서 길가에 자는 사람, 우리에서도 그 길로자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슬노자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사람. 영어로 표현한다면 홈리스죠. 홈리스, 집 없는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노숙자, 홈리스가 되셨을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매일매일 마을을 찾아다니며 손수 발품을 팔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수했기 때문에 노숙인, 홈리스처럼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었기에 노숙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락에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려다가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길로 돌아 나오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그래서 영어로 rejection, 거절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59절, 6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 전파의 시급성과 우선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장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장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고 한 달 동안 추모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예수께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 일의 우선순위를, 일의 경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 일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우선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인간적 관계의 단절에 따른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제자로서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시급성, 중요성, 우선권이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61절과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와서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절에도 먼저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밭고랑을 곧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밭고랑은 곧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진적인 요구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뒤돌아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뒤돌아보지 말 것이라고 정한 것이었습니다. 급진적인 제자는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그런 뿌리가 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에 우선하고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급진적인 제자처럼 급진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한층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여 살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접했을 수도, 들었을 수도 있는, 봤을 수도 있는, 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찰스 스토트라는 청년입니다. 찰스 스토트는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탁월한 운동선수였습니다. 크리켓은 야구와 비슷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연방 국가, 영국은 국기로 정했고요. 우리나라 태권도처럼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국기죠. 특히 인도, 호주, 파키스탄 등에서는 국기로 여길 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이고 유명 선수는 인스타 팔로워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입니다. 명문대학의 인기 스포츠 종목 크리켓 선수 그것도 주장이었습니다. 국가대표였고 당대 10대들의 우상의 탁월한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지금의 손흥민, 요즘 배드민턴의 안세영 주가를 한 장 올리고 있죠. 그와 같은 만약에 비교한다면 이 사람이 반세기 50년간 동안에 이 사람만한 이런 이 크리켓 선수가 없었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탁월한 운동선수였던 거죠. 아버지는 인도에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백만장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고교 때부터 탁월했던 크리켓 선수요 똑똑하고 부유했던 청년은 아버지의 기도를 15세 때 15살에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년 후에 돌아가시고부터 세상 문화와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6년 동안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그의 형이 심각한 병에 죽을지도 모를 병에 걸려 병원을 갔다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부와 재물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형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나 역시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형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는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스터디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생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나의 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는 이때 크리켓에 쏟은 의지와 열정, 기쁨을 그리고 재물을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친구들이 차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토드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해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 선교회 무카시 선교사의 파송 예배에 참석하여 중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형과 어머니와 의논합니다. 그런데 맹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스터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중대한 결단을 하고서 어머니와 의논할 때, 여러분들 의외의 것을 만약에 의논하면 어머니가 바로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족들이 일단 반대를 해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터드는 그에게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스터드의 확고한 결심을 알았을 때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를 진심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1885년 캠브리지의 크리켓 스타 스터드가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언론 발표는 영국 대학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 역사에 회자되는 캠브리지 세븐이 결성됩니다. 캠브리지의 7인이라는 것이죠. 캠브리지 세븐은 스터드가 중국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하자 몇 주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캠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청년 6명이 함께함으로, 물론 그 중에 왕립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6 중에 하나. 그런데 대부분이 6명이 캠브리지 대 출신이고 하나가 왕립학교 출신이죠. 이렇게 우수한 청년 6명이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스터드와 함께 이들은 중국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영국의 각 대학을 다니며 집회를 가졌는데 이때 학생들 사이에 붕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캠브리지 세븐은 학생 복음운동의 원조이자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스터드는 캠브리지 7인 중 한 명으로 중국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와 교회 종소리 속에서 편히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 한복판에다 구원 가게를 차리고 싶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좋은 사역자,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 환경 속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나 소위 말하는 안일한 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크라겐푸르트 한인교회를 비롯해 유럽 지역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락하고 감사한 환경인지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떠나기 싫은 공간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머물고 싶은, 붙잡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터드는 과감하게 세상의 부와 명예, 안락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옥 한복판에다 구원 가게를 차리고 싶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동안 약 3만 파운드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니까 대략 8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글쎄요, 저 같으면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80억이라는 돈이 저한테 갑자기 뚝 떨어졌다. 선교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그죠? 스터드 선교사는 그런 고민 없었습니다. 스터드 선교사는 3,400파운드 외에는 전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그 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에게,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중국 내륙 선교회 등 선교단체에 5,000파운드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3,400파운드만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3,400파운드를 받은 아내가 스터드에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돈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는 믿음의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입니다. 마치 사업가가 가장 안전하고 이윤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듯 나는 천국은행에 투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멋있죠? 감동이 오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나요? 부동산 투자하시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스터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천국은행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은행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잘 수 없는 심한 천식에 걸렸습니다. 중국 선교 10년 만에 휴양을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리버풀 거리를 걷다가 벽에 붙은 포스터에 눈이 갑니다. 그 포스터에 쓰여진 글이 식인종이 당신을 기다린다. 포스터의 제목이 너무 섬뜩해서 궁금한 마음에 포스터를 붙인 칼컨 박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에게서 수십만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무역상들이 황금을 찾으러 몰려오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고 회고했습니다. 스터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선교사들은 아무도 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가 가는 것이 어떠냐? 의사가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자 내가 좋은 의사가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0입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아프리카로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데다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고 아내도 심장쇠약으로 병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학생으로 선교사로 아니 사모로 부르실 때 흔히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신학생으로 선교사로 그러지 않으면 여성 같은 경우에 선교사로 부르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겸손 아닌 겸손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러진 않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을 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하셨나요? 아니면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셨나요? 물론 경험하지 그런 또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아내는 중학교 수련회 때 그 격돈 기도할 때 사모로 헌신할 사람 손들고 나오라고 했는데 사모로 부르실까봐 입과 귀를 받고 버텼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부르심에 입과 귀를 막았던 부담감이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의 든든한 최고의 후원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터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데려가셔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선교사 보내셔서 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50세의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서는 재산을 걸었고 이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지.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역 중에 아프리카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현재는 WEC 국제선교회라는 단체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50개국에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80여 개의 나라에 파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가 선교 여정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게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셨을 때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열정적인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터드와 같은 급진적인 제자의 삶이 있었기에 중국과 아프리카와 세계 복음화의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어둡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심히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버젓이 열립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한 공동체나 한 지역사회, 한 국가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타락의 극치, 죄의 극한 모습을 동성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도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동성애는 한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약 범죄가 10년 전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했고 밀수는 3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20대와 30대 투약자가 60%를 넘는다는 거예요. 청년층의 약물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범한 직장인, 주부, 단속해야 할 경찰관까지 투약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마약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도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교회도 도덕적으로 일반 사회보다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와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낼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 있습니다. 내가 급진적인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스터드 선교사와 같은 열정적인 헌신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낸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열방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닌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뿌리가 있는 신앙,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급진적인 제자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이 열방이 느끼고 찔리고 돌아봄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열매를 위해 그리스도를 닮는 삶,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클라겐푸르트 한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단